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우리의 찬양 받으시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움직이실 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내가 기대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허락하여 주시는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신중하고 분명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하나님의 분명하심이 나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통치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보라 하셨사오니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날을 맞이합니다. 새 봄을 맞이합니다. 우리에게 어두웠던 과거는 이제는 씻어지게 하여 주시고 새날의 새 기쁨과 새 기대를 가지고 나아가게 하시사 하나님 우리들의 있는 소소한 문제뿐만 아니라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한 모든 걱정, 모든 근심, 모든 문제 주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해결되게 하시고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며 공의가, 정의가, 사랑이, 평화가 깃드는 대한민국 되게 하시고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이들도 주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하나님 그들의 걸음이 이곳으로 향하게 하여 주옵시고 미처 이곳으로 향하기에는 여러가지 사정으로 함께 못하는 이들에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당신의 음성 들려주시사 그들에게도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그 온전한 길에서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온전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며 깨어있는 우리 되게 하시고 기도하여 나를 변화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보듬고 세상을 다듬고 나를 보듬고 나를 다듬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 하나님 앞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 송축 소리로 들리게 할지어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94장 함께 찬양합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나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다.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 얻으라.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아멘. 교동은 126번 사순절 세 번째 교동 우리 함께 합니다. 작은 글씨는 제가, 큰 글씨는 여러분이 읽어주시면 됩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함께합니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송영합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자손과 영광 돌려 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99장 함께 찬양합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어느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주 음성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여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아멘. 온천한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여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 아멘.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지경구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전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주님을 경배합니다. 아멘. 지난 한 주일도 주님 뜻대로 살지 못했음을 깨닫고 고백하며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라고 마태복음에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에 안에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스함이 느껴지는 4월입니다. 새싹이 돋아나듯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믿사오며 우리의 영혼도 새롭고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성경 읽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귀중한 시간을 통하여 교회 성도들이 은혜 받고 믿음에 더욱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우리 교회가 기도와 말씀으로 충만케 하시고 다림목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게 하시어 모든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게 하여 주시고 아멘. 주님 사랑으로 서로 섬기며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주님만을 믿고 따르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에도 은혜와 축복을 충만케 하시어 주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나라가 분열되고 갈등이 심하고 리더자들이 자기 생각만을 주장하는 이때 그들에게 지혜와 공의를 주시고 국민들에게는 온유한 마음과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게 하시어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펼쳐지는 안정된 나라를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도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어 지켜주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이 시간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성경 말씀으로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본이 되는 신앙인이 되자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교하시는 목사님의 말씀이 우리 신앙생활의 바탕이 되어 믿음의 생활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교회에 나와 우리의 예배를 위해 헌신하는 많은 봉사의 손길이 있사오니 그들도 기억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배를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어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성경 6페이지에 있고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천천히 찾으시고요. 우리 같이 성경 보면서 같이 읽도록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다 찾으셨나요? 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밝힐 뿐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어떻게 정의할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정의하세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리스도인 많이 듣는 단어고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시잖아요. 근데 이 그림이 가장 적절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림이 상징하는 언어가 대략 보이시죠? 앞에 발이 누군지 대략 짐작은 가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예수님을 말하는 것 같고 그 뒤에가 아마 우리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 하면 예수를 믿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다른 표현들도 다양하게 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따라가는 사람들. 이 말이 정답인 것 같아요. 세상에 큰 족적을 남긴 많은 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위인전을 보라고 하는 이유는 그들의 발자취를 우리가 쫓아가기 위해서죠. 그런 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매우 탁월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나보다 앞서 먼저 가신 예수라는 분이 계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예수라는 분이 인간적으로도 매력적이고 존경할 만한 분이셨고 그리고 신적으로도 우리에게 큰 능력을 행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두 가지의 가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쫓아갑니다. 첫째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 신으로 오신 예수를 우리는 믿는 것이고 또 하나 이 땅을 살며 그가 어떻게 사셨는지를 그 발자취를 쫓아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를 더 좀 붙여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게 이 단어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 이 말을 좀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좀 했어요. 엊그제 이제 저희가 출판사를 제가 하나 조그만 걸 하나 하고 있는데 이제 출판 요번에 시집 하나를 내줬어요. 이천에 계시는 87세 되신 어르신인데 요번에 본인이 노년에 엮은 시를 한번 책으로 내달라고 요청을 하셔서 하나 책을 출판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찾으러 인쇄소에 갔는데 그날이 이제 탄핵 그날 고날이었어요. 그러니까 아침 9시였는데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독교인들은 다 탄핵 반대하죠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아니 TV 보니까 기독교인들은 다 반대하던데요 그러더라고요. 그분들에게 기독교인이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죠. 그리고 그 명칭이 고유명사가 돼서 하나의 집단으로, 그래서 매스컴에서 나타나는 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저도 동일한 모습으로 비춰지는 거죠. 우리가 보는 그리스도인, 그리고 비아냥거리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이란 단어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로 정의가 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다시 한번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그리스도인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예수를 바르게 따라가는 사람들. 근데 이게 자의적인 해석이 있어서 사실은 문제가 돼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 복 받는 일이고 복을 끼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쫓아가다 보니 예수를 쫓아가는데 그것이 틀리지 않다라고 착각하게 만드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건 예수께서는 그 과정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주간, 이 사순절이라는 기간은 사실은 예수의 십자가의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거든요. 예수 믿는 길은 바른 길이고 고난도 있는 길이고 그러나 고난을 바르게 극복하는 길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어떤 사람들이 손가락질 당한다고 우리 뒤로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 상식적인 그리고 이성에 맞는 그 말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6절에 보면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언제 나왔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이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 이후로 앞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 부르자라고 얘기하는데, 사도행전 11장을 한번 같이 찾아가 보죠. 사도행전 11장에 보시면 19절부터 우리가 한번 좀 볼 건데요. 한번 좀 찾아서 같이 한번 읽어보죠. 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는지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19절부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9절, 신약성경 206페이지 전후에 있습니다. 천천히 찾아주세요. 천천히 찾아서 한번 보시면서 그리스도인이 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그러게 11장. 감사합니다. 네, 다 같이 한번 19절부터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시작이 돼요. 그리스도인의 시작점이 된 게 스데반의 일로 인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잠깐 설명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유대인들 중심으로 120명이 모였던 유대인들의 예배 처소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큰 은혜가 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데 많게는 3,000명까지도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얘기를 할 만큼 큰 무리가 모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쁨을 만끽하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좋은 일을 하기로 결정합니다. 근데 그 좋은 일은 당시에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야겠다는 계획을 세운 거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대로 예전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살던 시기, 예수님의 살던 시기에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을 도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고아와 과부와 객과 레인은 당시에 어려운 사람들의 고유명사, 그래서 이들을 돕는 것이 좋은 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들 중에 과부들, 소위 말해서 남편을 잃은 이들을 돕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리고 나서 도운데 이게 문제가 발생한 거죠.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그래도 내 아이가 먼저 보이고 내 사람이 먼저 보이는 거죠. 모임의 중심이 유대인이다 보니 유대인들 중에 유대인과 헬라인의 과부가 나왔는데 유독 누구에게 먼저 눈이 갔을까요? 자꾸 유대인들에게만 눈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를 줘도 유대인들에게 조금 더 많이 주려고 애쓰고, 이번에 산불이 났어요. 그래서 의성이라는 곳뿐만 아니라 뭐 엄청나게 많은 산청이라는 곳뿐만 아니라 모든 곳이 다 지금 많이 무너졌는데, 이번에 워낙 정치, 정부 하는 일들이 어수선하다 보니까 집중을 못 받고 있는데 지금 일주일째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동네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하지 못하는 일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관심을 못 갖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제 운영위원회 통해서 같이 좀 얘기하려고 하는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상하게요, 이런 일을 당하면 유독 도움을 많이 받는 분들도 있어요. 특별히 주목받아서, 그래서 그분들에게 많은 어떤 혜택이나 이득이 가기도 합니다. 감사한 것은 제가 이제 여기저기 지금 전화해 보고 있는데, 한국 사람들 참 그래도 감사해요. 제일 먼저 전화해 본 데가 소방관들한테 전화를 했어요. 얼마나 고생들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옛날에 우리 소방관 영화도 보고 해서 마음이 짠해서 아우 이분들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전화했는데, 이분들이 너무 감사하게 그러시더라고요. 죄송한데 목사님, 너무 많이 전화가 와서 안 도와주셔도 된대요. 와,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참 멋있다라는 생각했어요. 아무리 뭐 정치가 그렇던 누가 뭐래던 간에 그거 상관없이 어려운 일 당하니까 그들을 돕겠다고 나선 이들이. 그래서 우리가 좀 도시락도 좀 보내고 막 이러려고 그랬더니만 도시락은 많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빈 공간들이 있더라는 거죠. 의성에는 감리교는 참 적습니다. 이게요,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구획을 나눴어요. 왜냐하면 싸우지 말자고. 그래서 전라도 경상도 지역에는 장로교단이 많이 포진했고, 충청도 경기권 그리고 평양까지는 감리교가 많아요. 그래서 감리교 목사님들이 많은 동네가 인천, 강화, 충청도에 가면 웬만하면 다 감리교예요. 근데 이제 전라도 경상도로 가면 감리교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선교 구획을 나눠서 서로 싸우지 말자고 합의를 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1970년 이후로 이제 섞이기 시작했는데, 의성에는 감리교가 2개 있다고 합니다. 전체에. 근데 그 중에 하나는 도시에 있어서 큰 문제 없이 지나갔는데, 하나가 전소가 됐어요. 사택도 전소가 되고, 그리고 교회도 전소가 되고, 아이가 2이 있고, 그리고 목사님이 이제 40대 후반. 근데 사실은 그 전에 한번 태풍 피해도 한번 있었대요. 근데 남들을 도와줘야지 내가 왜 굳이, 그러면서 그냥 이겨냈대요. 아무한테 얘기 안 하고. 근데 이번에는 뭐 말 안 해도 알 정도가 돼버리니, 그래서 저한테도 바로 연락이 왔더라고요. 혹시 계획이 있으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옳다구나 여기다 생각했는데, 아까 말한 대로 의성의 감리교가 하나가 피해를 봤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완전히 집중이 되는 거죠. 막 사방팔방에서 난리도 아니고요. 감리교의 최고 지도자 되는 분도 벌써 왔다 가셨대요. 그래서 살짝 뒤로 좀 빠지기로 했어요. 거기는 우리가 안 해도 누군가 하겠다 싶어서. 근데 때마침 또 한 곳을 연락을 받았는데, 그게 맞겠다 생각했어요. 첫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좋죠. 그래서 사실은 교회가 교회를 돕는 일이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사각지대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찾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근데 뭐 잘 찾았다고 감히 말할 수는 없지만 좋은 분을 한 분을 소개를 받았어요. 역시 이분도 그 농막을 짓고 사셨대요. 의성에 사시는 분인데, 근데 그 마을에서 그 집만 전소했대요. 그러니까 다들 이제 뭐 콘크리트 된 일반 주택에 있는데, 그분 집은 이제 비닐하우스 안에 집 짓고 사는 거 있잖아요. 그러면서 농사 짓던 집인데 아주 깨끗하게 탔더라고요. 그냥 철골만 이렇게 남고. 그 얘기 잠깐 오늘 운영위원한테 잠깐 하고 사진도 보여드리고 어떻게 도울지 한번 좀 고민을 해볼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선에서 한번 도움을 좀 드려보고요. 그리고 그 도움이 그분들이 좀 이렇게 일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들도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하고 돕기로 했는데 자꾸 편애하게 되는 거죠. 내 사람, 내 거. 이왕이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 쪽으로 자꾸 기우니까. 이제 그건 안 되겠다 싶어서 둘로 나눈 거예요. 어떻게 나누냐면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 헬라인을 돕는 사람들, 그리고 싸우지 말자. 그런데 그 중에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유대인의 지도자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본문에는 얘기 나오길 사도들은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고 유대인들이 아닌 12 집사를 세워 공개하는 일을 시켰더라라고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대인을 돕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거, 헬라인 소위 말해서 이방인을 돕는 사람들이 따로 있었던 겁니다. 근데 문제는 이 스데반이라는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소위 복음을 전하다가
야외에서 설교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을까요? 헬라인이었을까요? 예, 스데반은 헬라인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핍박이 왔는데 누구에게 핍박이 더 강렬하게 갔을까요? 유대인이 아닌 헬라인들에게 핍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 중에 좋은 일을 하겠다고 세웠던 스데반이 죽고 나서 스데반뿐만 아니라 스데반과 같은 생각을 한다고 여겨졌던 헬라인들 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을 받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다시 읽어볼게요. 그러면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나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데 유독 그들이 가서 전하는 대상이 누구래요? 신기하네.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있네요. 근데 중요한 건 이방인들이 흩어졌는데 이방인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도 독특해요. 그런데 다음 20절 읽어봅니다.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그런데 그 복음을 누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유대인뿐만 아니라 헬라인들에게도 전파되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자 21절 읽어봅니다.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22절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아까 말한 대로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이 전돼서 이 아닌 안전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전했는데 자꾸 다른 사람들이 믿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 큰일이 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리더가 될 만한, 인도자가 될 만한 지도자를 보내니 그게 바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냈던 겁니다. 그랬더니 23절 읽어볼까요? 그가 이르되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24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더라. 그 다음에 25절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이 사건도 매우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리고 이방인들이 사로 모여서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으로 믿는 사람으로 모이기 시작했는데 포화 상태가 된 거죠. 혼자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때 또 하나의 지도자를 데려와야 되는데 그 지도라서 삼은 사람이 과거에 예수를 믿는다고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가 회심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를 데려다가 지도자로 삼게 되는 장면이 오늘 장면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25절 오늘 본문이네요. 아까 읽었던 25절 26절 같이 읽어볼까요? 바나바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서 1년간 모여서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았더라. 자, 여기까지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배경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온 배경 한번 천천히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유대인에게만 전하던 복음이, 그러니까 보통 우리는 안전한 게 좋아요. 그렇죠? 싸움 안 났으면 좋겠잖아요. 그냥 조용한 게 좋아요. 그래서 모험하는 것보다 안락한 생활, 편안한 생활을 원해요. 그래서 싸울 일에는 대부분 뒤로 좀 빠지거나 옳은 말이라도 적당히 안 하고 넘어가려고 애쓰죠. 근데 그거 아니란 얘기죠. 유대인에게만 전한 복음이 어떻게 됐대요? 이방인에게도 전파돼. 그건 막을 수 없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대요?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큰 무리가 죽게 더했고 사울도, 그러니까 핍박하던 사람도 합류하여 1년간 살고 보니 뭐가 됐다? 그리스도인이 됐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누군지 이 사건이 너무 잘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라고요? 끼리끼리 모임을 넘어선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너와 내가 같이 가야 되는데 우리라는 공동체가 작은 사람들이 있어요. 내 거, 우리 가족, 내 새끼, 딱 이걸로 규정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걸 좀 벗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이 벗어나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면 자꾸 벗어나게 만드실 겁니다. 두 번째 뭐라고요? 읽어봅니다. 다른 이도 받아들이는 사람들. 그저 그렇게 불편한 사람들이 있어요. 나도 모르게 이 사람보단 편한 사람하고 있고 싶죠.
근데 자꾸 눈에 밟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과 자꾸 하게 하는 사람들, 그 사람하고는 함께 하셔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편안해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불안해요. 왜 그럴까요? 다툼이 없고 평안한 것도 참 감사한데요, 제가 불안한 이유는 여기를 비집고 들어오는 악한 세력이 있을까가 아니라 이제 커져야 되기 때문에. 근데 커져야 된다는 건 사람이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할 거라 여겨진 사람들도 받을 준비를 해야 될 때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가 아는 사람 그리고 저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근데 이제 낯선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경계하게 될 거예요. 신천지인가? 뭐 이단 아닐까? 갑자기 왜 이렇게 열심을 내지? 왜 이렇게 말도 안 하지? 여러 가지 생각이 들고, 심지어는 나하고 성격이 상반된 사람들도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준비해야 됩니다. 끼리끼리를 넘고 다른 이도 받아들일. 뭐 한다고요? 세 번째, 수용할 사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누구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음, 더 많은 사람들을 품어줄 사람. 지금까지는 내 가족만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우리 교회만 알았던 사람들이라면 또 다른 공동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불이 났어요. 누굴 도와줘야 될까? 내 새끼 도와야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 먼저 도와야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비그리스도인이라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도 더 어려움에 있고 더 사각지대에 있다면 그들에게 우선적으로 손을 뻗칠 수 있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심지어 비판한다. 이게 어렵죠. 사실은 이건 저도 안 돼요. 기도하면서 언제 한번 그런 질문을 던지죠. 원수가 있으신가요, 혹시? 원수를 사랑하라는 성경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고 다 알아요. 근데 아무리 기도해도 나는 나에게 죽이고 싶은 원수는 없더라고요. 그 참 인생을 참 감사하게 산 거죠. 여러분은 어떠세요? 저 사람 보면 막 멱살 잡고 막 이러고 싶은 사람 있으세요? 여러분 잘 사신 거예요.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군요. 죽이고 싶은 사람, 멱살 잡고 막 끄집어내고 싶은 사람이 우리 교인이 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들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게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물론 이거는 한순간에는 안 될 겁니다. 성장해야 되겠죠. 그래서 제 빈틈을 하나님이 자꾸 끄집고 들어오시는 느낌이 들어요, 요즘 와서. 그래서 제가 품지 못하는 사람들을 자꾸 품으라고 콕콕 자꾸 찌르세요. 그래서 도망다니다가 요즘은 계속 찔림을 당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리고 한 걸음씩만 가보자고요. 지난 수요일 날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죄송한데 이런 표현 정말 부끄러운 표현입니다. 제가 장애인 그리고 어떤 그 병명이 있는 분들을 잘 품지를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유에게는 그냥 고백을 해요. 저희 아내하고도 만나게 된 계기가 된 친구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때 친구인데, 그 대일 제약에서 꽤 직함이 높은 분 아이예요. 근데 어려서 어머니가, 요즘엔 우리 이제 보라가 아이를 키워서 잘 알겠지만 애가 쉽게 아파요. 그리고 잦은 병이 와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어렸을 때니까, 그리고 젊었을 때니까 아이가 열병이 났는데, 그냥 열이 나다가 감기처럼 낫겠다 싶어서 놔뒀는데 애 몸이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지가 꼬여버렸어요. 39도에서 40도를 넘어가고 있었는데 애를 그냥 방치한 건 아니고 집에서 그냥 이렇게 뭐 민간요법을 한 거죠. 차갑게 해주고 그리고 해열제 먹이고 이렇게만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온몸이 한번 확 돌아가더니 이제 못 돌아오는 거죠. 그날부터 아이가 몸에 장애를 갖고 살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가 서울고등학교인데요, 서울고등학교에 특별한 은혜가 하나 있어요. 매년 2명씩, 많지도 않고 매년 2명씩 다니엘 학교라는 송파구에 있는 학교에서 우등생을 받는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학교 중학생들 중에 공부를 제일 잘하는 1등과 2등을 꼭 서울고등학교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같이 교육을 받게 했어요. 그것도 참 잘했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런 학교들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그 친구가 하필이면 불행인지 다행인지 저하고 같은 반이 됐어요. 똑똑했어요. 정말 머리가 좋았어요. 그래서 중3 때 이 친구가 손발이 안 움직이니까 머리로 수학을 푸는 친구였어요. 중학교 수학을, 함수 막 이런 것들을. 이게 대단한 거죠. 근데 대신 이게 손이 안 움직이니까 대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역할을 많이 했어요. 시험 볼 때 걔는 따로 가서 시험을 봤거든요. 근데 물론 이제 제가 뭐 컨닝할 수 있는 자격도 못 되고 3 하면 3, 2 하면 2 이거 체크해 주는 걸 했어요. OMR 카드에. 근데 확실히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그리고 영어 뭐 이런 모든 과목이 쫓아가기가 어렵더라고요. 공부를 제대로 하진 못했죠. 그런데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지 그 친구하고 3년을 같은 반을 했어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안성찬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도 목사가 됐는데 둘이서 그 친구를 보필을 했죠. 그래서 이제 아침에 그 친구가 출근을 하시면 출근할 때부터 양쪽 어깨에 끼고 데리고 다니는 게 일이었어요. 그리고 같이 밥 먹고 밥 먹던 모습이 아직도 생각이 나요. 근데 이건 이제 지난 얘기니까 나중에 해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3학년 때 그 친구를 보필한 사람으로 누가 상을 받았어요. 저는 아니었죠. 제 친구도 아니었고 저희는 3년을 그 친구를 도와줬는데 막판에 고3 때 그 친구를 도왔던 한 친구가 있는데 그게 좀 그랬어요. 사실은 조금 좀 있는 집안 아이였고 근데 그 친구가 언제 한번 이렇게 업고 가더라고요. 이 친구를 굉장히 무거운 친구인데 근데 그러고 나서 어느 날 교단 앞에 서서 상을 받더라고요. 조금 속상하긴 했는데 그렇다고 해도 뭐 상관없이 근데 그 다음이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는 그렇게 잘 지냈는데 이제 저도 대학을 왔잖아요. 그러고 이제 멀어진 거죠. 근데 그 친구는 삶이 그 자리가 그대로든 거 변함이 없는 상태 방통대를 다녔어요. 그리고 저도 잊어졌죠. 근데 그때 저 사람이 나타났어요. 전도사를 나갔는데 그 교회에 그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너무 예쁜 자매가 하나 있대요. 그리고 나한테 소개를 해주고 싶대요. 누군데? 그랬더니 너 알잖아. 나 시험 볼 때 누가 이렇게 대필 해줘야 되잖아. 근데 그거 해주는 친구가 있어.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요. 누군데? 그랬더니 저 사람이더라고요. 그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계기로 이제 소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친구한테 소개를 받은 거고, 그러니까 그 친구하고 계속 같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됐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넘어가니까요, 삶의 거리가 점점 멀어지더라고요. 지금도 가끔 전화 와요. 문자 와요. 이제 문자로 연락이 오는데 죄송하지만 제가 그래서 그 표현을 써요. 그 친구를 긍휼한 마음이 아직도 있어요. 근데 끝까지 친구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솔직히 인정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긍휼한 마음을 품도록 계속 붙여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도 인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더 인정해야 될 게 뭐냐면 내가 할 수 있는 선, 여기까지밖에 못하면서 하는 척하지 말아야 돼요. 그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는 사람에겐 그걸로 하나님이 괴롭히지 않으세요. 근데 만일에 하나님이 보시다가 너 조금 성장할 수 있겠다, 조금 성숙했네 싶으면 또 그 긍휼한 마음으로 툭툭 치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한 걸음만 더 가보면 어떨까라고. 그 도전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장애인이라는 극단적인 표현도 썼지만 성격도 있어요. 나는 좀 급한 사람인데 좀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는데 천천히 갔어야 했어요. 어디 좀 나갈라가 치면 아우 세상 안 나와요. 언제나 나오나. 그거 가보면 또 앉아있고 또 앉아있고 계속 그런 사람하고 같이 사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이해해줘야 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하다 보면 누군가 성미가 급해서 막 뛰어가요. 그런데 그걸 쫓아가다 보면 그냥 걸음걸음이 너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요, 성장하는 사람들은 그 발걸음을 맞출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려운 일입니다. 심지어는 비판하던 사람도, 심지어는 원수라 불리는 사람도 품을 수 있는가 질문하실 겁니다. 근데 그 전에 연습시키실 거예요. 이 순서대로. 그래서 이 순서대로 연습했을 때 마지막 우리 하나님 부름 받기 전까지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그 마음과 행동이 좀 합해서 좀 성장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를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를 예수님을 비유해서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는다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들이 이렇게 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이 이런 사람들을 품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 있는 분들은 그러려니 해요.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어부, 그리고 예수님과 같은 동네 살았던 친구들이에요. 나쁘지 않아요. 같이 갈 수 있어요. 그런데 빌립 조금 달라져요. 내 제자가 아니라 남의 제자였어요. 근데 걔가 그쪽을 배신하고 나에게 온 거잖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저도 되게 개척하고 어려운 게 있어요. 제가 부목사 하던 교회에서 우리 교회 올려놓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어려워서요.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배신처럼 여겨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 중에 하나가 왔고요. 바돌로면 학자였어요. 이미 이제 어부랑은 좀 분리되죠. 문제는 다음인데요. 마태는 세리였고요. 유다와 시몬은 열심당원이었다니까요. 무슨 말이냐면 이건 극단적인 표현입니다. 마태는요, 우리말로 하면 친일이었고요. 그리고 유다와 시몬은 반일이었던 거예요. 근데 같이 가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냐인 거죠. 국민의힘과 민주당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하시는 같이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요, 그 사람들하고 동거동락하셨대요. 3년을. 자기들끼리 어땠을까요? 예수님 없는 동안 아주 난리도 아니었을 거예요. 뭐 그런 얘기 안 했겠어요? 정치적인 얘기들 계속 했겠죠. 젊은 사람들, 20대 30대 젊은이들이니. 근데 무슨 일을 하신 거죠? 3년 동안 이들을 제자 만드셨다는 거죠. 그리고 이들을 품고 가신 게 예수님의 일이셨고, 그 일을 본받아 사도행전에 동일한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해볼 만한 거죠.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고슴도치 딜레마라는 단어가 있어요. 말 그대로 가시가 있어서 가까이 오면 좀 꺼려지고, 근데 멀리 있어서 추워서 싫고 하는, 그걸 고슴도치 딜레마, 쇼펜하우어라는 어떤 철학자가 한 얘기인데, 우리에게 이러한 갈등이 있습니다. 아직도 품어야 되는데 품지 못하는 사람, 품기 싫은데 품어야 될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시어머니가 될 수도 있고,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자녀가 될 수도 있고, 게르과 같이 나를 멀리 하고 싶은데 가까이 붙어 있는 그들이 누구인지 오늘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품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반복적인 얘기인데요, 그 얘기를 오늘 마태복음에선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소금과 빛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은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는 얘기라 앞에 얘기를 좀 많이 했어요. 당연한 얘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너무 잘 알고 있는, 근데 안 되는 이야기 한번 보죠. 소금의 역할이 나옵니다. 5장 13절인데요 마태복음으로 가보죠. 마태복음 5장 13절 말씀. 찾으셨나요? 네, 다 찾으시고 5장 1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박힐 뿐이니라. 뭐예요? 첫째, 같이 읽어봅니다.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조화를 만들어 맛을 내는 게 소금의 역할입니다. 무슨 말이죠? 짜게 한다는 건 뭘까요? 음식에 소금이 드러나는 거죠. 소금의 색깔이 확 드러나는 게 진짜가 아니라는 거죠. 소금은 짜게 하는 게 역할이 아니라 맛을 내는 게 역할입니다. 어떻게 맛을 내면 될까요? 두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자기를 지켜내며 자신을 타인들 사이에 흡수시키며 타인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는다는 건 무슨 표현일까요? 짜지도 싱겁지도 않다는 얘기거든요. 이번에 제주도 갔다 들었는데 신안의 소금이 뭐 입에 머물고 있어도 단맛이 날 정도로 좋은 게 원래 소금이라고. 그 맛이 맞는 것 같아요. 달고 오묘한 말이 음식이 소금인 듯해요. 근데 중요한 건 소금이 그 형태는 사라졌지만 그 가치가 남아있는 거죠. 소금의 그 가치가 남아서 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맛의 균형을 맞춰주는 것, 그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두 번째, 빛의 역할을 한번 볼까요? 5장 14절에서 15절 한번 읽고 같이 한번 보죠. 14절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어떻게 된대요? 첫째, 같이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스스로 빛을 내어 주변을 밝혀. 누구의 도움으로 힘을 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의 힘으로 빛을 내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남을 주고 싶나요? 내가 갖고 싶나요? 내가 노력해서 얻은 성과인데 내가 누리고 싶죠. 근데 내가 얻은 성과로 남을 위해서 쓰는 것, 그것이 빛의 역할을 하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같이 읽어볼까요? 자신을 지켜내며 자신의 에너지를 타인을 위해 사용하는 게 빛의 역할입니다. 공통점이 있네요. 그렇죠? 우당 이회영이라는 선생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아는 단어로 하면 오성과 한음 아시나요? 요즘 우리 아이들에게도 요 동화처럼 오는 이야기들을 읽혀지나 모르겠어요. 오성, 한음, 동화처럼 개구쟁이들 이야기가 있어요. 그중에 오성 이양복 선생님의 직계 후손이 되는 분이고요. 초대 부통령이었던 이시영의 형님이 되는. 근데 이분이 당시에 만석군의 아들이었대요. 그래서 명동 땅이 있었는데 지금 시가로는 약 600억 정도 되는. 근데 그 재산을 전체를 다 팔아서 독립자금으로 내주고 만주로 넘어가십니다. 그리고 만주에서 신흥학교라는 것을 설립하시고요. 마지막에 돌아가실 땐 강냉이 죽을 드셨다 그래요. 그리고 60대에 고문으로 돌아가시게 됩니다. 우린 이런 귀한 어른들이 우리 앞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 독립운동을 하셨던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알지 못하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쫓아가기엔 범접하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근데 어찌 보면 너무 제가 이분을 갖고 온 이유가 다른 독립투사 중에 많이 갖고 온 이유, 감리교인이세요. 그래서 갖고 왔어요. 네. 예수를 믿는 사람 중에 어떻게 빛이 돼야 될지, 어떻게 소금의 역할을 해야 될지 몸소 보여준 분들이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쫓아갔던 그리스도인이 있고 그들을 우리가 쫓아가려고 합니다. 소금과 빛의 역할을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착한 행실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단어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자기 가치와 역할을 바르게 지켜내며 타인과 공동체를 바르게 조화시키는 것, 그것을 착한 행실이라고 합니다. 정부가 많이 어려웠고 그리고 대한민국이 많이 위태위태했다고 여겼던 일이 이제는 한번 일단락이 됐습니다. 근데 이제 시작일 것 같아요. 이제부터 기독교인들이 또 다른 모습으로 일어나야 될 겁니다. 광화문 나가고 여의도 나가고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그거 말고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어떤 행실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뭐 거창한 거 말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내가 품지 못했던 것들, 그것을 한번 좀 품을 수 있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고슴도치 딜레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수많은 가시 중에 올해는 하나하나 2개 정도는 꺾어보시죠. 그리고 그 하나하나 2개가 꺾인 곳에 누군가 와서 안길 수 있다면 오늘 하루, 올 한 해는 잘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너와 내가 아니라 오늘을 인정하되 더 큰 우리가 되기 위해 더 큰 사람이 되어 나를 배우고 우리를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빛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가시 돋친 말과 행동으로 살아왔던 내가 예수 믿어 그 가시가 하나나 혹은 둘이 꺾이기 시작하여 매년 매일 하나씩이라도 그 가시를 꺾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빈자리에 한 명이라도 또 한 명이라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는 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의 희생과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굳게 결심하는 분들을 이 거룩한 식탁에 초대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이 성만찬예전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언제 어디서나 주님께 감사드림이 지극히 당연하고도 기쁜 일입니다. 저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어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저희가 주님께서 멀리 떠나도 주님은 한결같이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구원의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성만찬 제정사를 합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몸을 내어주시던 밤 떡을 손에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는 너희를 위해 내어주는 나의 몸이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식후에 주님께서는 잔을 드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새 언약의 피니 이를 행할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라. 아멘. 성령 임재의 기원을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일찍이 주님께서 세상에 보내셨던 성령을 지금 다시 보내주시사 진설된 떡과 포도주에 임하셔서 이 식탁을 성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령께서 여기 모인 저희 위에 함께하사 이 떡과 포도주로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며 이를 먹고 마심으로 그리스도의 새로운 몸을 입어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나오셔서 성찬 받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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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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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같이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겠어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마차 마침의 기도 같이 합니다. 오늘 이 성찬을 통해 거룩하신 하나님, 당신을 우리 몸에 모시게 하소서. 내 눈이 주님의 눈으로 보게 하시고 내 귀가 주님의 귀로 듣게 하시고 내 입이 주님을 향한 고백이 되게 하시고 내 코가 주의 향을 맡겨 주님의 일을 하게 하소서.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움직이는 그 방향에 주님이 계셨으면 좋겠고 주님이 앞서가신 그 방향대로 내가 쫓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발자취를 한 걸음씩만이라도 우리가 쫓아가게 하여 주시고 한 번에 많은 변화는 나타나지 않겠지만 하루하루 매년 조금씩 주님을 더 닮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들을 돕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 모아주시고 정성을 다해 우리가 헌신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내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도울 이들을 잘 도울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마음과 뜻을 다해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는 내 주변에 지금까지 내가 품지 못했던 사람들, 환경들, 상황이 있다면 이제는 조금 성장하여 그것 또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원이 갖고 나오네요.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원이의 손을 통해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드릴 때마다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드릴 때마다 기쁨이 있게 하시고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하원이 오병이어를 바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이곳을 향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손길이 그 하는 일이 주님 앞에 온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원이가 살아갈 세상 우리가 만들어 갑니다. 하나님 함께 만들어 가게 하시고 바른 세상, 옳은 세상, 공의가 정의가 바로 선 세상 우리 어른들이 만들어 주게 하시고 그 길에서 우리 하원이가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물 속에 들어있는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저들의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저들의 가정이 물질로 근심하거나 걱정하지 않게 하시고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청년 신방 이제 시작됩니다. 4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심현철 집사님 그리고 우리 태근이 먼저 약속 잡았고요. 우리 최동민 집사님 약속 잡았는데 순서대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심현철 집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함께 맞출 거고요. 직장 신방도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각 직장에서 필요로 하실 때 말씀하시면 찾아갔으면 좋겠는데 여러분의 직장에서 같이 만날 수 있도록 송은영 권사님께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산불 피해 입은 곳을 우리가 작지만 정성 모아서 한번 돕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 모아주시는데 우리가 선정하는 곳을 먼저 우리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말씀을 드리고 제가 헌금 부탁을 좀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교회에서 선 지불하고 그리고 헌금 또 수납해서 정리하는 순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시간이 촉박해서 그래서 먼저 선 지출하고 그리고 후 지불 받는 걸로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고난주간 특별 새벽 예배 미리 공지드립니다. 14일부터 시작됩니다. 14일부터 벌써 이제 부활절 맞이해야 되는데요. 14일부터 18일까지는 우리 새벽 예배 온라인이 아니라 대면으로 모이려고 합니다. 함께 모여주시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별히 이번에 월, 화, 수, 목, 금은 선교헌금을 좀 준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매일 오실 때 한 끼 금식 예를 들어서 5,000원, 10,000원 상관없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월, 화, 수, 목, 금을 하루하루 기도 제목 넣어서 주시면 같이 헌금으로 모아서 성경 헌금으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기도에는 이번에 4월 18일 날 우리 찬양사역자 되시는 오은 집사님 오셔서 찬양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그날은 9시인데요. 다 같이 오셔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주일에는 저희가 신창아파트 전도하려고 합니다. 당일날 밥 먹고요. 전도용품 포장한 후에 좀 나가려고 합니다. 달걀은 아마 뭐 여기저기서 다 뿌릴 것 같아서 달걀 말고 우리는 다른 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싶고요. 계란은 또 따로 준비해서 우리 상가 주민들에게는 좀 나눌 수 있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봄도 왔고 했으니 둘째 주와 넷째 주에는 전도하러 나간다 생각하시고 그때는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초등 공부 전략 집중 세미나 계속 진행 중인데 오늘 문정단 성도가 못 오셨네요. 한번 연락 한번 해봤으면 좋겠는데 5월 28일까지 10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잘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좋은 소문 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점심은 우리 강신하 권사님이 밥을 사주신다 그래서 시골 밥상에 예약을 해놨습니다. 나가셔서 오른쪽 1층으로 가시면 되는데 12시 반 지금 우리 12시 20분까지 가면 되니까 충분할 것 같아요. 예배 드리고 잠깐 정리하고 바로 내려가면 될 것 같으니까요. 같이 식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별히 오늘 이 좋은 걸 갖고 오셨네. 우리 그 강신하 권사님 90세를 맞이해서 이렇게 수건 하나씩 주신대요. 베갯잎으로 써도 너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알아서 적합하게 용도로 쓰시고 대신 한 사람당 하나가 아니라 한 가족에 하나랍니다. 그러니까 하나씩 꼭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더 필요한 분은 얘기하세요. 설마 못 가져가게는 안 하니까 꼭 필요하신 분들은 얘기하시면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져가시면서 우리 강 권사님한테 감사 인사 그리고 오래오래 건강하시도록 인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파송 찬양함으로 예배 마칩니다. 4월의 찬양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의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라.
하리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리스도인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그 담도 넘고 그 가시도 제하며 사람답게, 인간답게 더 큰 사람 되기를 오늘 결단하며 선택하는 저들에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하나님 인정하고 나아갑니다. 내 자신이 부끄럽고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이 예수 믿는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부끄러운 것 투성이지만 이제부터는 좀 나아지려고 합니다. 손가락질 당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존경받고 숭앙받고 인정받을 수 있는 그리스도인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생각, 판단, 결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말부터 좀 바꿔야 되겠습니다. 난 저 사람 싫어, 저 사람 미워 라고 말했던 말이, 저 사람이 싫었던 말이, 저 사람이 미웠던 말이 감사로 바뀌게 하시고 좋다라고 바뀔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행동이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불편한 사람이 왜 없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지요. 어려운 사람이 있지요. 그런데 그 어려운 사람도 품게 하시고 그 불편한 사람도 한 번쯤은 더 품고 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만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조금씩만 더 넓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씩 조금씩 더 커지게 하시고 더 넓어지게 하시고 더 많은 사람을 내 품 안에 품을 수 있는, 어른도 아이도 장애인도 긍휼한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사랑의 마음으로 품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삶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삶으로 실천하게 하시며, 그렇게 사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멋진지,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삶으로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결단합니다. 더 이상 미워하는 일들이 점점 더 사라지게 하시고 더 이상 사랑하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지게 하시고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 그 역할이 진짜 나의 역할 되게 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더라도 내가 너 보고는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내가 너 때문에 예수 믿고 싶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오늘도 살아냅니다. 오늘도 살아보고자 합니다. 용기 내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돌리겠습니다.